오늘은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오랜 시간 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가진 것도 이렇게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을 밖에 가지고 나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도저히 더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이올린을 악기점에 가서 팝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5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판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몇 끼의 식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모르고 있었던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3대 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바이올린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평생에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직인을 찍어서 바이올린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서 만든 바이올린이 한 1100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00개 이상은 아직도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300년, 4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인은 배가 고파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바이올린을 팔았는데 그 악기점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냥 몰랐죠. 자기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5에 그냥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바이올린을 어떻습니까? 수리도 해야 될 거고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샀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그 바이올린 안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얼마나 하면 $100,000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요? 1억,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억 3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디가 만든 바이올린 중에 최고로 비싸게 팔린 바이올린이 2011년도에 980만 유로에 이 바이올린이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니까 한 133억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바이올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그냥 단돈 $5의 일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단돈 $5에 그것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치를 모른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이 소중한 생명을 내가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정말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 쾌락, 그것에 자신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정말 소설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영혼을 팔아서 그죠? 젊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팔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이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사명을 팔아버리면, 이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뒤에 허락하실 그 은혜, 하나님의 복까지도 우리는 팔아버리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한 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가치가 있는 자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5달러에 팔아버리는 바이올린이 아니라 1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오늘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이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 은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침 셋째 날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림하시는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백성들이 이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경계를 세워주신 하나님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시내 광야, 시내 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지금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내 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곳,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 말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약속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셋째 날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강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카디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정화하다 또는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딱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별도 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뜻을 이 성결하게 카디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또 이 광야의 여정을 석 달 동안 걸어왔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석 달보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삶의 환경은 어떤 삶의 환경입니까? 애굽에 살았던 삶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사고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애굽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라든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깨끗하게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聖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을聖결하게 하라, 그들의 생각을聖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 정화의 시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聖결하게 함을 통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삶을, 그리고 그 생각들과 사고, 영과 육이 그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모습에 붙잡혀 있었던 그 삶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정결하게 듣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정결해지는 한 가지 행동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옷을 빨게 합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씻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그 삶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롭게 정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옷을 빨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체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정결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이 하나의 예식과 같은 의식과 같은 이 빨래를 통하여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행동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내적 모습을 외적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옷을 빠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만남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성결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성결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서 구별된 삶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성결케 하는 이 옷을 빠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그 모습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입증하라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도 스스로가 그렇게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상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때는 상방적인 그 은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상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되어진 즉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기를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 첫 번째가 자기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두 번째임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날입니다.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인간적 쾌락과 욕망을 절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내 눈이 즐기는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삶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길만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렇다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 그 열매들의 마지막이 절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없어서 어떻습니까? 참 낭패를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기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육체의 그런 어떤 욕망을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날마다 먼저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내 죄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결한 삶과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신 은혜를 따라 옷을 잘 빨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이 성결하고 그죠? 내적 모습이 외적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성결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날마다 그 준비하신 은혜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의복, 즉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잘 이렇게 어떻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강림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내가 강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을 덮은 연기, 그죠? 그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 가운데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소리를 들었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을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을 찾아가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요셉도 누가 찾아갔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 속에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먼저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오게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림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이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두려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 우레소리, 번개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인생을 찾아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함 받을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 가운데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오늘 나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을 죄인이고 죄가 가득한 인생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와 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매일매일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여전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 그죠? 죄로 가득한 자리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그죠? 그 형체가 변화되셨던 것 같이, 변형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나를 말씀 앞에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택한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주님이 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이제는 내 가족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또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우리가 이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오늘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죠? 오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린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소리가 우레 소리 같았습니다. 번개 소리 같았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날 때에 사람들은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번개 소리, 우레 소리로 내게 들린다면, 천둥 소리 같이 들린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소리를 내가 듣고 이 들은 소리를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들리지 않는데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구속사의 주님이 만나지는 것은 교회로 오래 다녔다고 해서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만나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서야만, 그렇죠? 그래야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내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생겨나는 이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닌, 그렇잖아요? 두려운 소리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두려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우레와 번개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정말 생명의 소리로 들리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우레 소리로, 번개 소리로, 천둥 소리로 들립니다.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이 생명의 소리로 들립니다.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 그죠?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또 제사장들에게도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지켜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직무, 직분, 그렇죠? 사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내가 지켜야 될 일들을 통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멸망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지켜내지 못함을 통하여서 멸망당할까 안타까움의 경고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모세와 같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오늘 보면 아론에게도 허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 아론,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 모세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각기 다른 분량을 맡은 겁니다.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은 직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될 선, 그죠? 내가 지켜내야 될 분명한 경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의 선을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말씀드렸듯이 또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너는 이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선을 넘어서 이 경계를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은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경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량은 이 정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직분은 이 정도구나. 그러면 내가 이 직분 안에서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최고의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경계는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각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정해졌던 그 경계, 이 산을 올라오지 마라 말씀하셨던 그 경계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사명 경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경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경계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야 될 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이 정인의 경계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개인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약속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히 따로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선들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경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결해야 된다. 그렇죠? 옷을 빨아야 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욕 때문에, 그죠? 탐심 때문에, 또는 음란 때문에, 우상 때문에, 또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 때문에, 그죠?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욕망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는 그러한 인정과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결케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솔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나를 씻어주셔서 내가 이러한 정욕이나 탐심이나 음란이나 우상이나 세상의 기준 삶에 휩쓸려 가거나 물들어 가거나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경계를 세우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 이 사명의 경계를 나는 지금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온천하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 이 사명의 경계를 내가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 큐티책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매일매일 읽어야 될 그 분량을 읽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자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성결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에 그 은혜의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함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그 원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듣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죠?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고 또 그 거룩한 통로로서 구원의 나팔을, 그죠? 하나님의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분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다시 울릴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그죠? 나팔수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구원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죠? 나를 통하여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구원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신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우레 소리와 번개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둥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들려졌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속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진 그 구원의 소리가 오늘 나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구원의 소리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함으로 의 가운데 진실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